화면에 보면 가업을 선계하는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업을 전수하면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에게 가업의 비법, 그 가업을 이어받는 비법들도 전수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씨 뿌리는 건 어떻게 뿌리고, 또 잡초는 언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추수하는 거와 탈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배워서 또 특별히 그 노하우들도 전수해 받는 것처럼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다 비밀리에 다 받게 되죠. 뭐 도자기 굽는 사람들도 말할 것 없죠. 어떻게 하면 유약을 잘 바르고, 그리고 그 하루에 그 온도 같은 거, 심지어 도자기 모양은 그대로 만드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업을 선계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계받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와 함께 일어나는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기업에 필요한 것들이 뭐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그 먼저 된 자의 노하우들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 이어받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 가업을 선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낌없이 내려놓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신 것처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며 또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우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제가 요즘 일에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뭐 하영이, 하은이, 여기 있는 우리 현호나 시우나 저기 현수나 심지어 요즘 은찬이를 보면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데 그 이쁜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얘들 그냥 예뻐요. 그냥 어찌 이리 이쁜 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가 이 예쁜 아이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아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 때 우리가 쉽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려놓는 것이 어떻게 내려놔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가업을 이어가는 그 비법을 하나님이 전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보니까 5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죽은 자를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를 누군가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되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못 믿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심판 이러고 우리는 만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냐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과 땅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둠과 빛이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죄인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댔거든요. 하나님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어떤 일을?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을 볼 거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자 위에 거하는 것을 볼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귀한 자.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엄청난 큰 일을 우리가 오늘 받는 놀라운 존재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를 뿐이에요. 부부간에 우리는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더욱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거 아내의 인정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상사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팍 내. 네가 나를 무시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들 뭐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건 다른 말이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고침받는 이 역사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더 큰 일을 본다. 이 더 큰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0절과 12절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내 스스로 일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할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에서도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아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직접 일해.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심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이는 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중요한 일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큰 일을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예요?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응?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돈 벌려고 의사 되려고 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일하는 것,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게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의사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신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믿는 자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네요. 예수님이 또 심판의 역사도 하시잖아요. 우리도 심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일어난다. 정말 큰 일은 구원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살릴 뿐 아니라 심판도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뭘로?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 향기.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피곤해. 기가 빨리는 것 같아. 모든 말이 부정적이야. 모든 말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 입이 전부 다 하는 말은 부정적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건 내 안에 향기가 사람을 살리는 향기예요, 죽이는 향기예요. 죽이는 향기가 일어나네. 이 냄새 난다는 게 냄새. 아주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서 내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죽지 않은 생명.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예쁜 이게 개죽이거든요. 네. 대나무 죽인데 큰 게 아니고 작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걸로 바꿨냐면요. 이 여름철에 꽃을 우리가 꽃꽂이를 해봤어요. 3일이 안 돼서 이 물이 썩어요. 물이 썩어서 생명이 없는 거니까 썩어가지고 꽃도 시들지만은 썩는 냄새가 본당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우리가 꽃꽂이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화를 놓을까도 했는데 조화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 단에다가 생명이 없는 것을 놓는 것이 제가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뿌리가 있거든요. 밑에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일주일이 돼도 썩지를 않아요. 얘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 물이 냄새가 안 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물이 얘가 빨아들여서 얘가 자라잖아요. 얘가 빨아들여 자라는데 이 물이 부족하면 물만 그냥 보충만 해주면 돼. 근데 한 번씩
청소해주기 위해서 가져가서 청소 싹 하고 다시 넣기도 하지만은 이 물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물이 썩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고여 있는 물인데 썩지가 않아요. 이게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이것이 살아나요. 너무너무 예쁘게 살아나요. 작년에도 이걸 놨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몰라가지고 키 맞추기를 한다고 이 뿌리를 다 잘랐네. 이 뿌리를 잘라도 뿌리가 나기는 나요. 근데 이 뿌리를 다 생명을 잘라버린 거예요. 요 위에를 잘라야 되는데 생명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무지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뿌리를 안 자르고 위에만 자르는 거죠. 키만 자르는 거죠. 물이 썩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썩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생명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가면 나는 썩지 않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나가는 것이 뭘로 나가냐? 우리의 말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안 되고 말이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서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은 몸이야. 내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몸이야.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의 말이 항상 감사고 항상 찬송이고 항상 기뻐하면 나에게서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오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걸 감당하겠나? 내 안에 누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생명의 향기, 이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 속에는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로서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된다. 이 더 큰 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면 나는 인간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나는 생명의 한계가 있는 자인데 내 안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내 속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그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가정이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로부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부터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나를 통하여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죽이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고 이제는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입술의 말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항상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대로 했다면 우리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면 이게 엄청난 큰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 이게 될 것을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며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내 삶 속에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공짜로 받아서, 선물로. 왜 하나님이 공짜로 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주셨을까? 왜? 자랑하지 말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만 자랑해요? 예수만이.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만 자랑하란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 것을 예수님이 좀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높여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네? 나를 무시하네? 우리 인간적으로도 누가 나 무시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원수 되잖아요. 저게 나를 무시해? 언제 한번 맛봐 무시. 근데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늘 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종심아, 네가 그거 자랑하지 마. 네가 자랑하면 다 빼앗겨.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네가 지금 그거 자랑하지? 그거 다 빼앗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 다 영재 같아. 키울 때 보면 현수쯤 되면 알아 영재 아닌 거를. 근데 우리가 3살, 4살, 5살 이때 영재 같아.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 영재 같아.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잖아요. 애가 뭐 하다 보면 입을 엄마 해도 우리 애 벌써 말할 줄 안다. 아빠 했다고 막 아빠 막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어요. 더 자랑하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핸드폰에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 전부 다 손자 얼굴이에요. 전부 다 손자. 여러분, 손자 얼굴 초상권 침범입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자는 손자를 동네 데려가서 자랑하더라. 너희 이렇게 잘생긴 손자 있나? 자는 애를 데리고 가서 자랑하시더라.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요, 소중할수록 자랑하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소중할수록 감춰야 돼. 예수님 30년 동안 하나님이 감추었어.
하나님이신데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는 감춰야 돼요.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너무 어린 시절에 유명하게 만드는 거 안 좋아해요.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 그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죽이지 않나요? 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는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이름이 칭찬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박수받고 싶어 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향기를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향기,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지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랑하지 마 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올리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서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내가 요구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나라가 뭘 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해야 될 일은 부활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풍랑이 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억지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모함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로 말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